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기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람들이 안전의식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서에 대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생명과 또 자유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대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사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여차여차하게 처리하라는 법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기면 그 동물을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는 죽여야 되지만 사람은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였을 경우입니다. 즉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 아주 사납다, 그렇다면 잘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죽이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그 위험 요소가 발현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이것은 위의 내용과 같죠? 임자도 죽일 것이다.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인과 같다는 거죠. 다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이렇게 속죄금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내서 처형을 모면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기르던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소를 돌로 쳐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고기조차 얻지 못하고 그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속죄금을 내야 했다면 재산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 또한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죽음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될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사고로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었다라면 그 죽은 것은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갖되 그 소나 나귀의 임자에게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과는 상당히 온도차가 크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일이지,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다거나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정상적인 소인데 그 소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한쪽 소가 한쪽 소를 죽였다면 그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의 소유를 공평하게 두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였으니까.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것은 구덩이의 경우와 똑같죠. 죽은 것의 가치는 살아있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떨어지겠죠. 하지만 죽은 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로 갚아야 되고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죽은 소의 가죽이나 고기를 가질 수는 있으니까 손해를 만회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꽤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위험을 방치했을 때에는 사람의 생명이면 꽤 큰 배상을 해야만 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죠. 물론 인명사고에 비해서는 이런 재산상 문제는 죄책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험 요소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데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참 대형 참사들이 많았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형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주변에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웃의 재산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물론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큼의 가치를 가지진 않지만 어쨌든 위험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빨리빨리 뭔가를 행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주도하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것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뎌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것이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세상을 깨끗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요소들까지 그들은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변화시켜서 생명과 자유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